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보니까요, 이렇게 안경 위로 이렇게 김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만 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혹시 안 됩니까? 반대하신 분 계시면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다투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눈물 흘리며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람과 롯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요,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하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와 함께 간 조카 롯에게도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을 정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과연 이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조그마한 인간관계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요, 정말 이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범 답안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인간관계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뭐하냐면 피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다투어야 하는 상황, 갈등하는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피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왕들이었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요, 더 높은 인정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공격할 때마다 뭐 했어요? 피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딱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왕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저 골리앗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해결했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의 상황을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결국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죠. 그렇죠?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저 높은 곳에서 바위가 굴러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위를 피하는 것이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굴러오는 바위는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건요, 같이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스페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싸울 생각이 없으면 싸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 갈등, 다툼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상대방에게 맞추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맞추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이 있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이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과의 갈등이 종종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다. 가끔 생겨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막 싸웠겠어요? 아니요. 그냥 피해야 돼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도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런 귀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등을 만날 때, 사람과의 갈등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은요, 나와 똑같나요?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부부간에 많이 앉으시는데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부간에 앉지 않았더라도 좀 보세요.
똑같습니까?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닮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틀에 맞춰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내 생각대로 보면 내 가치관을 딱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기 양말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큰 거 바라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말해요. 그렇죠? 양말 저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내가 가장 작은 것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나에게는 당연한 것인데요, 당신은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어떨까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understan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뭐예요? 이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즉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현미경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현미경.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지저분한 게 보여요.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요, 현미경으로 놓고 보면요, 지저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볼 때요,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을 가지고 보세요. 망원경으로 흐르는 물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그냥 망원경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굳이 이게 현미경 들여다 놓고 돋보기 갖다 놓고 이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일지라도요, 현미경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이거에 집착하다가 결국 뭐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현미경을 보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 봅시다. 네.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존중하고 이해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툼과 갈등이 왜 생길까요? 서로요,
털끝만큼도 손해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네, 13장 8절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줍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선택하죠? 동쪽을 택합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땅입니다.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잘 사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동쪽을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그래, 남은 땅 서쪽 내가 가질게.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의 상황, 다툼의 상황에 처하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해요? 기꺼이 손해 보기를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손해 보려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손해 보려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얼마나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는요, 내가 이것 하나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손해봐. 내가 더 큰 거 줄 거야. 손해봐도 돼.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다툼의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손해를 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분명히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은요, 가지는 자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주는 사람이 복돼요.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같이 오른뺨 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왼뺨도 돌려대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더 가래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손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기는 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명령은 말도 안 돼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안에서 손해 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먼저 나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했는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손해 보려는 것을 먼저 감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사람이 완벽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설교할 때 실수도 하고요. 목회 실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좋아해 주는 줄 믿어요. 아멘 하기가 좀 애매하죠? 여러분, 그 토크쇼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 보면 그 스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나게 얘기만 하지 않아요. 실수한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에 더 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을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람처럼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 때, 손해볼 때 더 큰 복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손해보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손해보셨어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거룩한 손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